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시는 누구나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믿는 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 주신다. 다 믿으시죠? 오늘 다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만지시고 믿는 자에게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사랑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세상에 수건이 가리워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벗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고 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마셔. 시작. 하나님 마셔. 하나님 마셔. 하나님 마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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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자유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자유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받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둠을 반드시 꺾으시고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 만지십니까? 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지방에 또 혹은 차 속에서 가고 계신 분들 주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속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항상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의 우울증 앞에서 그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대의 우울증,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그 공동체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 때문에 특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뭔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속에서 또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많은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오랜 기다림에 모든 소망이
여지없이 다 깨지고 짓밟히고 소망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데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터널은 계속되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언제 터널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고 그럴 때에 그 완전히 우리가 상실했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훈련하시는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우울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열려 있을 수 있는 걸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징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또 단어가 징계가 훈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죄를 더 짓고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다투거나 이쪽으로 역작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숱한 고생을 몇십 년씩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런 잘못된 걸 이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럼 처음부터 한 딸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긴 기간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 갔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 그 정말 시련이 됐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린 전혀 터널의 끝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지금은 무의미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거기서 나도 발휘가 되지 아니하고 우울증을 현대인들이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자세를 성장해 두면은 오늘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선수는 훈련에 스스로 참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참가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피아니스트는 같은 곡을 1만 번을 치고서 독주에 나가는. 그 김연아는 엉덩방아를 3,000번을 찍고서 그럴 때 그러한 목표가 있고 또 자기의 새로워지는 성장과 목적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강제로 시켰다. 못하죠.
부모가 강제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부모한테 저항하고 다 나가죠. 그렇지만 군대에 가면은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악랄한 상사를 만나도 그걸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 사회에서 견디는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긴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익하다는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연단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연단받는 법,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고 싸우고 더 강해지고 하는 쪽으로 살지 않았어. 다 받아들이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자기가 자유해지고 성령으로 나가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못 박히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 헝가리로 넘어가는 국경지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엔 산이 그렇게 멋있고 유럽같이 산이 멋있는데 동네도 아주 너무 멋있어요. 와,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그냥 뭐 알프스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동네들이 어떤 큰 동네도 있고, 그래서 저런데 교회 하나만 딱 제대로 있고, 그 교회가 완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들이 다 아름다운 삶을 살 건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들, 없는 데가 없어. 한국 교회들이, 그분들이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이 땅 위에서 받는 연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기회가 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산다면 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그냥 교회들 가보면 거기서 그 연단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런 데 빠지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데만 그렇게 잘할까? 그리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실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 이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그런 게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우울증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부분을 한번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18절 17절 18절 봉독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한 베드로의 일상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냥 하던 걸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뜻과 십자가와 구속의 이 우주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멋있어서 그냥 인간과 달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외적인 추종, 외적인 external following이죠. external following이 있고 internal following이 있어요. 그래서 external following 할 때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삶의 철학들과 자기의 의로움들과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내 뒤로 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 자신에게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또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자.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모든 걸로 다 따져봐도 스승이 제자 발 닦아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이러시는. 저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섬기시고 내 발을 닦으시면서 가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서 있지 못한다고 전 믿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섬기심 때문에 그분이 나를 빚으시는 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확실합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이제는 점점 발을 내밀어요. 닦아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율법으로 내 의로움으로 따르는 거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가시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르는 거는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런 육신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걸 권장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남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전과 다른 베드로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인터널 팔로잉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따르는 게 그런 거라는 걸.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아직 성령 받기 전인데 요한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 어떻게 따라 났습니까? 자기 내면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런 걸 내적인 순교라고, 인터널 마라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을 따라 나선 바울 사도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은 그 말씀이 기쁩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구나.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내적인 순교를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가 저절로 주인이 되시는 거고, 내 만지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달을 때 아주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다니면서 며칠을. 그래, 나의 자존감을 아주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그냥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영어에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는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훈련받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어원이에요. 훈련이라는 말과 징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쓰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마르튜럴. 그래서 이것이 제자 된 그런 과거 분사인데,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배우고 훈련받고 따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나, 이 징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성화되기 위해서는 강제로 육신으로 묶여있는 나를 우리의 죄들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발버둥 치는 우리가 어떤 훈련 없이는 절대 못 나오는 거죠. 징계를 받아야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징계를 받는 태도가 우리가 그걸 훈련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거에서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목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어떤 때는 긴 터널을 지났는데 정말 언제 끝날지 몰라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계속 가는가. 주변을 보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가 똑똑해, 막 성취해, 막 그런데 나는 도무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될까 가망도 안 보여. 막 이런 길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마지막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완전 절망에서 또 더 떨어져서 끝도 없었다고 느끼는 그런 때서부터 서서히 주님의 형상이 나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점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지낼 걸 왜 이렇게 그냥 꽉 묶여서 보냈나? 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왜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저 스스로 평가하기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다고 평가는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히 붙잡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서 나를 갖다 왜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걸 만들다가 그걸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어. 그걸로 다시 만든대. 그럼 얼른 만드시지. 하나님이 그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여명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바랬던 거, 소원했던 거, 즐거워했던 거, 기뻤던 거, 갖고 싶었던 거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귀찮아. 다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무슨 존재야? 이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혹시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그런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받아들이길 바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그때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어. 와, 진정한 소망이 돼.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의 여명이 나에게 보여질 때 인생의 우리의 연단에는 이렇게 구원과 여명이,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희망이 있자. 저의 모든 우주관, 성경을 보는 거, 인생관, 모든 거에 전부 변화가 와요. 저절로 해석이 그렇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 다시 만드시는 그 손엔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 왜냐하면 죄 많은, 어떤 데는 연단을 받으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지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제 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만지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의 부족으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연단의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는 어떤 비밀의 핵심 코스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기다림 끝에 기쁨이 온 게 아니고 모든 소망이 오히려 다 끊어지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짓밟히기까지 한 거,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에 대해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거기서 새 소망을 얻고 드디어 믿음이라는, 그냥 흉내내고 뭐 찬양해도 흉내내고 뭐 열심히 해도 흉내내고 뭐 목회하고 설교 다 흉내내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디시플린, 우리를 훈련하시는 손이, 그의 신비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고 긴 그런 어둠의 터널에서 인생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존재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소망을 찾은 걸 봤어요. 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물론 내 영혼의 존재까지 사라졌나? 이렇게 무의미할 수가 있나? 이건 징계를 받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땐 징계라면 정당하지. 그러나 또 뭐 내가 이렇게까지 또 받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고역할 수 없는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여명이 서서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응시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때 나는 아주 깊고 기쁘신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못 박히신 손에 지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를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그리고 인생에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항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제야 그 알 수 없는 시기와 연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아무 빛이 없는 터널 속에서도 이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무슨 일에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환경의 노예, 자기 감정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냥 노예 비슷한 삶에서 우리 속에 우린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것이 실제화되는데 그렇게 긴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빛이 없는 데서도 이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 난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고 식사를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공격을 당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 그때 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까지는 내 수건이 내 눈을 가렸지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리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는 믿는 게 자유해졌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자유해지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우리 모든 연단과 징계를 우리는 훈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고 나 같은 죄인에게 향하신 그 못 박히신 손과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 나갈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왠지 저절로 사랑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는 내적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시다니, 이런 성취를 주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훈련,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런 걸 느끼게 그저 죄와 자기 안일과 편안과 비교로 남보다 잘한 것들과 이렇게 하찮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수건을 벗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로움을, 하나님과 교제의 자유로움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다 주신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자유하게 누리는 자고, 연단 중에 파도 중에는 파도를 타고 난 자유한 자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언제나 감사가 기쁜, 그래서 이제는 내적인 순교가 주는 그 열매들, 기쁨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지금은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자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 사회에서 살게 하시는 건 훈련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놔두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훈련을 받았어도 허무로 끝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까지 절망과 터널 속에서 또 낙심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그런 거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고 그러는 차이가 있지만, 그때서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썼던 색안경과 그동안 썼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도록 그렇게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 사랑을 느끼시죠? 주님의 연단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내적인 순교로 따라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킨 놀라운 성장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설명도 안 하시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다 훈련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느껴지는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게 열리는 것입니다.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묶임에서 이유도 모르고 왠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우울하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그 결말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의 형상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사실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하지 않고 기뻐하며 오늘 어떠한 이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걸 통해서 오늘 나는 주님의 완전 구속,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믿음 없어서 또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쁘신 사랑의 그 손길에 나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오늘 놀라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병에서 해방시키시고 상처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짐의 삶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완전 구속을 믿습니다. 완전하게 구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 주 앞에, 사랑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부족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정말 끊어주실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골무가 없어지게 하시고 중병자들이 치유받게 또 날마다 새로워지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로 살도록 연단이 헛되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무뎌지고 콘크리트 같은 현대인의 마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기업고 구원하시는 완전 구속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못 박히신 손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굳어지고 실망하고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게 허용하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회개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확증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돌이켜서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셔서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단의 권세가 그 마음에서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병이 된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놀라운 날마다 새로운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그저 그렇게 살거니와 이제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를 항상 바라보기가 기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있는 축복이 뭔지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주석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은혜를 입으며 이제 또 예배 후에 떠난 모든 심령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이 행복해지는 축복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다 축복합니다. 다 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 변함없이 신실한 정직한 가족들 그 상황을 돌아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유익하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들을 이 시간 다시 사단이 그 가정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내가 추방하고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고 하나님의 은총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